여러분 1980년도에 대부분이 1980년도에는 살아 계셨잖아요. 근데 그때는 카페라는 게 혹시 있었나 모르겠어요. 그죠? 그때는 주로 다방, 또 이제 조금 약간 고급스럽게 가려고 그러면 뭐 그 명동의 필하모니인가 그런 게 있었고, 저 종로에 그 르네상스라는 음악 다방 이런 게 있었는데, 여러분 눈치를 보니까 한 번도 안 가보신 눈치인데, 저는 거기서 아내랑 데이트를 좀 했었는데, 그런데 가면 이제 가끔 이렇게 들릴 때가 있어요. 손봉래 씨 집에서 전화해 달래요. 이렇게 이제 방송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급하게 공중전화 같은 데 가서 이제 집에 전화하고, 그때는 뭐 휴대폰 같은 게 없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1980년대 때 개발됐지만 90년대 때 본격적으로 보급된 게 이제 삐삐죠. 삐삐. 그래서 삐삐 친다 그랬죠. 그래서 삐삐로는 이제 내가 삐삐를 치면 내 전화번호가 상대방에게 가서 상대가 누가 전화했는지를 아니까 또 급하게 또 전화기 있는 곳 찾아가서 전화하고 뭐 이렇게 하죠. 근데 그때 숫자를 한 20개까지인가 뭐 숫자를 보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숫자들의 조합을 통한 무슨 암호 같은 이제 문자들이 많이 개발이 됐죠. 특히 이제 0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사용돼서 0은 이제 이응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그래서 뭐 010 하면 이렇게 뒤집으면 응이잖아요. 응. 그래서 010 하면 응 알았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010 뭐 0이 뭐 0, 빵, 땡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뭐 00 235 하면 00 002 영원히 3호해. 뭐 0027 그러면 땡땡이 칠까? 이제 뭐 이런 거죠. 그다음에 0045 그러면 빵 사올래? 뭐 이제 이런 말이죠. 0045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실제로 인터넷 가서 이제 그 삐삐 시절에 문자로 이제 암호로 사용됐던 걸 찾아보니까 수백 개야. 그거 뭐 참 요즘에 이상한 언어들, 이상하기보다도 좀 새로운 언어들이 많은 것처럼 그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90년대에 들어가면서 이제 시티폰이라는 게 나오고 또 휴대폰 나오고, 그 이후에 이제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 넘어서면서 이제 막 스마트폰 나오면서 막 어마어마한 속도로 발전하잖아요. 참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삐삐가 처음 나왔을 때는 진짜 고맙기만 했어요. 너무 고맙고, 이제는 누가 전화했는지 아니까 고맙고 참 그랬는데, 이제 이 시티폰이나 스마트폰 나오니까 이제 뭐 한때 대한민국에만 해도 2천만 대 이상이 보급됐대요. 그런데 그게 엄청나게 빨리 사라졌죠. 쫙 사라졌죠.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이 보급됐는데, 만일에 스마트폰을 가지고 삐삐만 치고 앉아 있다면 여전히 되게 기이한 일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전혀 지금 표정의 변화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 그런 좀 말도 안 되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스마트폰을 가지고 삐삐만 치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관한 한 이미 2000년 전에 이미 완성된 그 스마트폰과 같은 복음의 영광과 능력을 사용할 줄 모르고 여전히 그 이전 세대, 율법에 매여 있는 세대에 여전히 묶여서 갇혀서 이렇게 살아가는 신자들이나 심지어 그런 교회들이나 혹은 그런 구약적 문화를 조성하는 그런 교회들이 여전히 꽤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일단 바울은 이렇게 시작해요. 돌판에 쓴 율법 조문은 사람을 죽인다. 돌판에 쓴 율법 조문은 사람을 죽인다. 이제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데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7절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 이렇게 얘기했어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 여러분, 율법이 어떻게 우리를 죽이죠? 율법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은 선합니다. 율법은 온전한 것이죠.
율법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이 틀렸기 때문에 이제 율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죠. 무슨 말이죠?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께 속했지만, 그래서 온전한 것이지만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기를 거절했어요. 하나님께 속하기를 거절하고 자기 자신에게 속하기로 결정했죠. 자기 자신에게 속한다는 건 뭐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중심적 욕망을 지극히 존중하고 자기 중심적인 욕망에 소속하여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컨트롤하려고 결정한 것이죠. 그게 사람의 죄죠. 그런데 알잖아요. 스스로 책임지려고 할수록 망가지는 욕망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파멸을 자초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는 자기 중심성을 통해서 자기를 보호하고 지키는 법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자기 중심성이 자기 중심적 욕망 바이러스에 이제 완전히 감염이 된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자기 중심적 욕망 바이러스는 우리를 자기 중심적이기만 한 존재로 만들어요. 그게 전부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사람들이 심판받을 때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어떻게 그리셨어요? 시집가고 장사가고 사고 팔고 집 짓고 이러다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잘못인데? 잘못이 아니에요. 시집 가는 거, 장가 가는 거, 집 짓고 사고 팔고 뭐가 잘못입니까?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전부이면 잘못이죠. 여러분, 자기중심성이기만 한 존재가 되는 것은 저주입니다. 그게 무서운 것이죠. 이거 불치병이에요. 불치병.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게 뭐죠? 우리 존재의 거룩과 내 존재의 거룩을 뛰어넘어서 이웃을, 세상을, 하나님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까지가 율법의 요구예요. 근데 이 치명적인 불치병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절대로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못 지켜요. 결국 율법이 우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자기 자식을 진짜 책임 있게 사랑하는 부모라면 자식이 진짜 안 고쳐질 때, 진짜로 안 변할 때, 진짜 얘는 변하지 않을 것 같아라고 할 때는 심지어 얘를 법정에 세워서라도 이 아이가 자기의 실체, 자기의 실상을 제대로 깨닫고 바른 길을 갈망하게 하는 것을 허용하겠죠. 진짜 이 아이를 진짜로 원하는 부모라면. 그러니까 율법이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들을 법정에 고발하고, 너 틀렸잖아, 하나님의 온전한 율법에 비추어서 우리가 어떻게 옳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틀렸음을, 우리의 실체를, 우리의 실상을 고발하고 결국 그 고발된 결과 선고하는 거죠. 죽음의 선고를 선언하는 거죠. 그리고 죽음의 선고 앞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상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이제 율법이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율법이 우리를 죽게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주제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는 주제지만 죽음은 어차피 우리의 사건이 될 거예요. 언제가 될지 반드시 이건 100% 우리의 사건이 될 건데, 죽음을 오늘의 나의 사건처럼 끌어오면 죽음 옆에 세워지는 모든 것들은 실체가 드러나죠. 이게 진짜 중요했던 건지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던 건지가 드러나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선택이 될 수 있는 행운이 오는 거예요. 그게 죽음의 능력이죠. 율법이 우리에게 그 죽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실상을 보게 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진짜 중요한 것을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추구해야 될지를 알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톨스토이가 이제 기독교로 나중에 회심을 하잖아요. 근데 톨스토이가 회심이 40대에서 50대 사이인데, 회심한 직후에 50대 후반에 쓴 중편 소설이 하나가 있어요.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소설인데, 이제 이 소설을 해석하는 분들은 아마 톨스토이가 이 이반 일리치라는 인물을 자기를 대신해서 그 인물을 세워서 자기가 회심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려고 했다고 이제 보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반 일리치는 고등법원 판사예요. 그리고 가족들에게는 매우 냉담하고 밖에 사람들에게는 명성과 또 굉장히 좋은 소문을 좀 탐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는 좋은 이제 평을 받으려고 하고 가족들에게는, 자녀들에게도 별로 관심이 없고 냉담한 이런 전형적인 이제 한국 이전 세대 이제 어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근데 이 사람이 죽을 병에 이제 걸려요.
죽을 병에 걸리면서 이제 죽음이라는 주제가 자기의 삶으로 딱 들어오니까 이제 진짜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제서야 진짜가 보이면서 한마디로 타인의 눈에 중요하게 보이려고 하는 욕망 때문에 희생시켰던 수많은 것들과 그 다음에 자기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모든 규범들이 사실은 타인들에게 별 관심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내가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라고 생각했던 많은 규범들이 별게 아니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죽어가는 중에 자기의 동료나 가족들도 자기를 염려하는 것보다도 자기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어떤 기회가 올 것인지 혹은 어떤 손해를 감수해야 될 것인지를 계산하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면서 이제 굉장히 너무 뒤늦게 진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톨스토이는 이런 식으로 죄와 자기중심적 욕망의 허무를 고발하면서 자기가 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갈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여러분, 율법과 규범은 한마디로 이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살 길을 갈망하게 하려고 죽이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살 길을 갈망하게 하려고 죽이는 법정 재판관이고 참 구원의 길로 우리들을 안내하는 표지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율법의 기능은 뭐죠? 우리를 목적지까지 데리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목적지가 이미 이르렀어요. 우리가 목적지에 이르렀어요. 근데 목적지에 도달한 후에도 여전히 율법만 붙들고 있는 것은 표지판 앞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아주 미련한 짓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표지판을 들고 서 있던 직분, 곧 모세의 직분, 율법을 받은 자죠. 모세의 직분도 영광스러웠다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내려올 때 그 얼굴에 갑자기 영광의 광채가 임했죠. 그리고 백성들은 모세를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죠. 7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여러분, 그 영광은 곧 사라질 영광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두려울 만큼 영광스러워서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로 된 표지판을 들고 서 있던 직분에도 임시적이나마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었다면 성령께서 우리들의 심장에 쓰시는 그 편지, 정죄하고 죽이는 문서가 아니라 의롭게 살게 하는 편지, 곧 그리스도의 편지를 쓰는 직분과 우리의 삶으로 그 편지가 확장되게 하는 존재들, 신자들의 직분은 얼마나 더 영광스럽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서 11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광이라고 하는 이미지, 영광이라고 하는 주제를 상상할 때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들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요, 영광을 생각할 때 어떤 어둠도 없고 그림자도 없고 고통도 없어요. 그러니까 영광에 대한 오해이죠. 사실은 영광은 훨씬 더 깊은 얼굴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자, 이렇게 좀 설명을 해볼게요. 하나님께 속하기를 거절한 인생들의 기본 베이스는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중심적 욕망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기를 거절하고 자기 자신에게 속하여 자기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통제하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중심적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고 인생 모두가 다 그 욕망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이 땅을 형성하는 기본 베이스는 자기중심적 욕망이에요. 그러므로 어떻게 되죠? 욕망과 욕망들이 충돌할 수밖에 없죠. 욕망과 욕망들이 충돌하면서 생산하는 제품이 고난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고난은 기본이에요. 고난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고난이 이 땅에 그냥 기본 바탕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은 우리의 삶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그토록 고난을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고난 속을 걷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우리 모두가 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왜 어떤 사람이 잘난 척하는 사람, 우리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잘난 척하는 사람.
여러분, 고난이 없거나 혹은 고난을 감추거나 회피하거나 고난이 없는 척하거나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거나 고난 주변만 맴도는 사람들에게서는 우리가 감동이 없습니다. 자극도 안 받아요. 그냥 그래, 이 정도지 진짜 공감하고 하나 되는 일이 불가능해요. 기본 베이스에서 벗어나려고 하기 때문이죠. 약간 그래서 우리는 밥맛 없다고 느끼는 거죠. 이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토록 사모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좋아하고 예수님 생각만 해도 이름만 불러도 울렁거리고 가슴이 벅차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쏟아 붓고 싶은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고난의 코드로 만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좋아하는 코드는 고난이에요. 고난 한가운데로 오셔서 우리들의 고난에 동참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고난을 가져가시고 대신 당신의 영광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받은 고난의 상처가 영원토록 두 손과 발에 남게 하신 그 예수님의 고난의 코드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친하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그 비밀을 모를까요? 단맛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죠. 단맛에 길들여져서 헛된 영광을 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헛된 영광의 깊은 열구를 몰라 헛된 영광을 구하죠. 그래서 그들은 마음의 어떤 부분이 이미 죽은 돌판처럼 굳어진 자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광을 줄 듯이 기만하는 근거 없는 약속들에 너무 쉽게 휩쓸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이렇게 이단이 창궐하는 게 그런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죠. 그래서 기만적인 자기 확신과 교활한 영적 가스라이팅으로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 속이는, 자기도 자기가 옳은 줄로 착각하는, 자기 자신조차 속일 수 있는 그런 기술로 예수님의 이름을 남발하는 종교 장사꾼들이 이렇게 창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오직 복음을 통해서 복음 앞에 스스로 복종하게 하는 예수의 길, 느린 길, 미련해 보이는 길, 너무 겸손해서 무시당할 수 있는 길, 사람들을 너무 믿어줘서 이용당할 수 있는 길, 그러나 똑똑하기 때문에 이용당하지는 않지만 끝까지 고통을 스스로 감수하는 그런 길을, 그 예수의 길을 끝까지 가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12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지금 바울은 고난 한가운데를 통과하고 있죠. 바울이 잘못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기 인생을 쏟아붓고 자기 노동과 땀과 수고를 다 쏟아서, 피를 쏟아서 고린도 교회를 세운 것 뿐이에요. 근데 그들에 의해서 오해받고 폄하당하고 멸시당하고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나 나는 이 길을 계속 가겠다. 왜? 이 길 끝에 있는 하나님의 더 큰 영광, 혹은 이 고난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 참여하는 거라는 사실, 사도 요한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광은 곧 그의 십자가거든요. 그 아름다움에 내가 그 아름다움의 신비와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계속 가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굴하지 않는 담대함과 소망과 확신은 이런 거였던 거죠. 나는 내 명성을 이미 잊었다. 난 내 명성 따위에는 더 이상 관심이 없다. 내 관심은 내 체면이 서느냐 여기에 있지 않다. 오직 나를 통해 너희들이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서 사는 길로 가는 것만이 나의 유일한 기쁨이고 나의 관심사다. 이유는 내가 그 일에 내 인생을 온통 쏟아붓는다고 할지라도 그게 하나도 허비와 낭비로 여겨지지 않을 만큼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나 충분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에게 이미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충분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쏟아부어도 나는 손해본다고 느끼지 않을 만큼 충분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이렇게 마음을 정했어요. 13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자, 무슨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모세가 수건을 쓰고 내려왔다고. 두 가지를 못 보게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게 하려고, 그리고 영광이 사라지는 것을 못 보게 하려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에 대한 바울의 해석은 이거죠. 모세는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 얼굴이 빛나는데 이 영광이 자기 영광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못 보게 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이 영광이 곧 사라질 임시적인 영광인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가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그게?
저는 이게 좀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았는데 고민하다가 여기서 이제 실마리를 찾았어요. 변화산 사건에서.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12명 중에 3명만 데리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시죠. 올라가서 갑자기 불현듯이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빛나게 되죠. 영광의 광채가 났어요. 그때 그 예수님의 영광을 봤던 3명의 제자가 어떻게 됐죠? 영광의 황홀함에 정신이 나가요. 영광의 황홀함에 정신이 나가서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말을 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게 무슨 의미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이 오르시고 하나님이 답이시고 하나님이 전부시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시간이죠. 그게 영광이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이유가 뭐예요? 나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여 누구 다른 사람도 그 영광을 알게 되기 위하여 내가 그에게로 가서 그를 건지는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영광을 보는 거죠. 근데 지금 그 영광의 황홀함에 정신 나간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저 밑에 있는 동료들 9명의 제자들 안중에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 나가서 섬겨야 될 세상 아랑곳하지 않아요. 오직 지독하게 이기적으로 자기들만 생각하면서 이 영광을 우리끼리라도 여기서 영원히 누리고 싶다. 여기에서 초막셋을 짓고 우리끼리 살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영광이 온 목적을 스스로 반납하는 거예요. 영광에 정신이 나가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영광을 잃어버릴 때는 언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로 고난을 당하기로 기꺼이 선언하시고 그 길을 가실 때죠. 제자들은 봤어요. 예수님의 얼굴에서 더 이상 영광을 볼 수 없는 시간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붙잡혀가고 십자가에 끌려갈 때 영광은 다 사라졌죠. 영광이 사라지는 것을 제자들이 봤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영광의 길이 틀렸다고 계속 아주 강력하게 항의하다가 결국은 떠나죠. 예수님을 떠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영광을 완성하기 위한 길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어요. 영광이 사라지는 것으로 인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영광과 그 결과를 보는 우리들의 수준인 거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일깨우셔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다시 모세의 사건으로 역추적해서 올라가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얼굴에서 영광을 받더라면 그들은 갑자기 모세를 신처럼 떠받들었겠죠. 그리고 마치 구원의 역사가 완성이라도 된 듯 모세가 가져온 율법이라는 표지판 앞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려고 했겠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동시에 만약에 영광이 사라져가는 것을 볼 수 있다면 우리들의 수준상, 우리들의 그 유치한 수준상 영광이 사라져가는 것을 봤다면 모세도 율법도 다 별것 아니라는 식으로 금방 멸시했을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한계, 자신들의 실체, 자기들의 실상과 한계를 깨닫게 하는 율법 앞에 서지도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까지 갈 수도 없는 상태 속에 머물러 있었을 가능성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율법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영광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영광과 율법을 바라보는 백성들의 완고함과 무지함 때문에 수건으로 가릴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무지함과 완고함은 오늘 우리들도 고스란히 승계하였기 때문에 우리들이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토록, 자, 이제 사라지지 않는 영광이죠. 영원토록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영광을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펼치시는 성령께서 오심으로 이제는 어떤 수건으로도 가릴 필요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따라서 바울은 지금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었을까요? 고린도에 잠입한 거짓 선지자들을 염두에 어느 정도 두고 있었을 텐데 그 고린도에 잠입한 거짓 선지자들이나 혹은 그들의 영적 계보를 계속 이어가는 모든 시대에 과대망상적인 사역자들처럼 마치 자기 자신만 영광의 빚을 가진 양, 자기 자신에게만 하나님의 비밀이 알려진 양, 그리고 자기가 다른 어떤 이들보다도 우월한 영적 지식을 가진 양, 그렇게 과대포장하는 짓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이야기하는 셈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를 성령께서 친히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고 믿기로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13절을 그런 의미에서 다시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미 율법과 약속을 성취하셨고 그걸 우리들의 마음속에 확증하시려고 성령님을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자들은 모세는 절대 그걸 원치 않았을 텐데 모세가 절대 원치 않았을 방식으로 모세를 이용하고 모세에게 기대어 여전히 수건으로 뭘 가리듯이 소수의 선택된 자들에게만 율법적인 의미가 알려진다는 식으로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으려고 하고 사람들을 율법에 묶어두려고 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직 예수님의 빛을 통해서만, 예수님의 복음의 빛을 통해서만 제대로 해석될 수 있는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여전히 수건으로 덮고 있었다는 거죠. 14절 15절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의 빛, 성령의 은혜의 빛 대신에 어떤 규범, 문자적 조항들의 메인자들, 이래야 돼 저래야 돼라고 하는 누군가에 의해서 형성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만든, 또 교회 전통이 만든 어떤 것이든지 그런 어떤 특정한 조항들에 매여 있는 자들은 자칫하면 매우 원리주의적이고 근본주의적인 사고에 묶이게 되고, 그렇게 일단 묶이면 못 말리게 됩니다. 이것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귀가 아예 없어져요. 대화가 안 돼요. 이게 전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시야가 이렇게 좁아지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거죠. 지극히 좁고 고집스러운 종파적 주장과 자기 확신에 묶여 있는 채 자기가 옳다고 확신하는 몇몇 항목들에게만 목숨을 걸고 자기랑 조금이라도 다른 입장은 길을 쓰고 허물어 버리려고 덤벼드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들을 영원히 자유케 한 복음을 우리의 손에 들고서도 여전히 모세의 수건을 덮어쓴 근본주의적인 자기 확신을 권력으로 삼아서 15세기에 있었던 중세교회 마녀 사냥 같은 일을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반복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두려움 속에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들에게 요청되는 복음의 길은 뭘까요? 우리에게 요청되는 복음의 길,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죠.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어떤 편에 서라고 엄청나게 요청하는데 그 어떤 길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의 길인데, 예수의 길이 뭡니까? 일단 예수의 길이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세상은 진보와 보수로 이 편과 저 편으로 갈라져서 우리들에게 자기 편에 서라고 끝없이 외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복음의 길은 어떤 편에 서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편에 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양쪽으로부터 욕먹게 되는 길입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어떤 편에 난 서겠다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멸시하는 세속주의자들, 속물적인 세속주의자들, 욕망을 추구하는 자들, 율법 폐기론자들로부터도 비난받아요. 이거 너무 규범적 아니야? 너무 답답하지 않아? 이렇게 비난을 받죠. 반대로 율법을 숭배하는 종교주의자들로부터는 너무 허용적인 거 아니야? 너무 자유로운 거 아니야? 이렇게 비난을 받습니다. 칼을 들고 혁명을 외치는 진보로부터도 욕을 먹고 내 것을 지켜야, 이것을 지켜야만 돼라고 소리를 높이는 보수로부터도 비난받는 길을 가는 것이죠.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죠. 바울이 이기적인 욕망을 따르는 자들로부터는 너무 규범적이라고 비난을 받고 있고, 고집스럽게 율법을 지키는 율법주의자들로부터는 너무나 허용적이라고 비판을 받고 있는 게 분명하죠. 그렇다고 해서 복음의 길이 무슨 양비론이나 양시론 이런 게 아니에요. 다 틀렸어. 둘 다 틀린 거야. 양쪽 다. 둘 다 뭐 맞을 수도 있어. 이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길은 뭐예요? 주님이 오르시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르신데 주님이 오르시다고 해서 주님이 오르시다고 말하는 나도 오른 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오르셔. 근데 주님이 오르시다고 말하는 나도 옳다고 착각해요, 우리들은. 주님의 오르심만 높이고 주님의 오르심을 이야기하는 나와 너가 함께 대화하며 주님의 오르심을 같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길이에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오르심을 끝까지 찾아가기 위해서 주님께 여쭙고 함께 대화하고 보다 합당한 길을 끝없이 함께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길이죠. 여러분, 저는 이런 길이 너무나 낭만적이지 않을까, 너무나 이상적이지 않을까, 너무나 추상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정치적 어디서 이제 어떤 강의를 듣다가 강의를 보고 이제 책을 샀어요. 그 해당하는 책을 사서 읽고 있는 중인데 참 흥미롭더라고요. 이런 거예요. 대만에서 이제 대만의 오드리 탕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젊은 사람인데 정말 좀 이렇게 주목해 볼 만한 사람이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 결국 디지털에 의해서 이제 컨트롤되게 되어 있는데, 디지털은 특정한 기술 있는 사람들이 독점할 수 있고 어떤 대기업들이 독점할 가능성이 무척 많죠. 근데 대만에서 오드리 탕은 어떤 운동을 했는가 하면 디지털의 대중화 혹은 디지털의 공공화를 선언했고 그것을 정부와 협력해서 그걸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빅 해커들이에요. 시민 해커들 집단을 형성해서 이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하지 않고 정부의 공익, 시민들의 공익을 위해서 디지털을 사용하는 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 디지털 장관이 됐고, 대만이 코로나를 그 어떤 나라보다도 잘 극복할 수 있는데 굉장히 일조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의 노선은 이거예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위로 함께 상승하는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너는 내가 아니니까 너는 적이야, 원수야, 너랑은 더 이상 대화가 안 통해, 이게 아니고 틀리더라도, 나와 다르더라도 계속해서 대화할 수 있는 더 큰 가치 앞에 함께 엎드리려 하는 거죠. 그게 주님이 오르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르심으로, 주님이 오르시다고 말하는 나도 오른 건 아니므로 그 오르심 아래서 함께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이게 정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걸 보니까 이거 가능성이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정치는 아직 멀었죠. 근데 어쨌거나 그 길을 우리가 흠모해야 되고 교회에서 그런 일들을 먼저 이루어야 되는 거죠. 이게 여기서 저랑 정치적 어떤 사회적 입장이 달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의 오르심 아래서 우리가 함께 대화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죠. 그렇다면 여전히 찬반 양론으로 격하게 대립 중인 이 동성애 이슈 같은 거를 만일에 복음의 길에, 좀 예민하고 조심스럽지만 이 복음의 길에 비추어서 말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마치 제 자신의 고백인 듯 매우 조심스럽게 말하자면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동성애를 법적으로 보장해서 동성애에 찬성하지 않는 자를 처벌해달라 라고 하는 주장에 반대합니다. 동성애를 법적으로 합법화해가지고 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자들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주장, 저는 거기에 정말 반대합니다. 이거는 모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자기가 동성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동성애자들을 마치 무슨 벌레 취급 받으시 그렇게 보고, 자기가 동성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자기는 동성애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자기가 마치 훨씬 더 깨끗한 사람인 것처럼 여기려는 이런 수작도 혐오합니다. 여러분, 소수의 차별을 막으려고 다수를 차별시키는 것에 반대하고, 다수의 차별을 막으려고 소수를 차별시키는 것도 반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시대에 장애인, 가난한 자, 이들은 다 벌받은 자들이에요. 실제로 사람들이 그렇게 확신했어요. 더구나 간음죄 저지른 자, 이건 말이 안 되죠. 취급할 대상이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그들 한가운데로 가셨고, 그들 곁에 앉으셨고, 그들과 대화하셨고, 그들과 식사하셨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결국은 뭐예요? 그들이 자기 자신의 실체를 깨닫고 자기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감동하여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길을 여셨죠. 그게 복음의 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아침에는 법원 앞에 가가지고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오후에는 동성애자 공동체를 찾아가서 그들과 식사교제하면서 복음적 대화를 나누는, 이런 일은 불가능한 걸까? 이렇게 한번 물어봤더니 주님께서 너 약간 교만한 거 아니야? 이딴 식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이 들렸지만 어쨌거나 고민해야죠. 여러분, 물론 이 자리에 저랑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이 얼마든지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걸 인정합니다. 그리고 대화할 수 있기를 기대해요. 우리는 정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정답은 주님께서만 갖고 계십니다.
주님만 오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소통하고 열어놓고 대화를 해야 되는 것이죠. 아주 겸손히. 그게 중요하죠. 주님이 오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르신 주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세요. 주님이 오르시다고 말하고 있는 내가 세상을 통치하지 않습니다. 오르신 주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세요. 그걸 믿는 게 중요해요. 어쨌거나 우리들은 자기중심적인 욕망의 수건, 근본주의적인 완고함의 수건, 내가 더 옳다고 전제하려는 고집스러운 수건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매일 또다시 우리들의 산 소망이신 예수님, 주님 앞으로 돌아가야만 해요. 16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들은 죽은 돌판과 종이에 쓴 문서 조각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드리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필요가 없습니다. 묵상하시면 됩니다. 묵상하고 대화하고 생각하고 주님께 여쭙고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새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죽은 문서 조각이 아니에요. 돌판도 아니에요. 살아있는 인격체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몇 가지 근본주의적인 계율에 묶여서 자기 자신을 닥달하고 자기를 막 억압하고 그리고 막 부자유스러운 두려움과 불안에 갇혀가지고 그 어둠의 힘으로 막 자기를 쪼아대고 그리고 그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막 비판하고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라고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지극히 안전하고 부요한 성령의 은혜와 자유에 감싸여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들을 율법 조문에 묶어두시지 않고 이미 허락하신 큰 자유 안에서 말씀 앞에 엎드려 우리가 자기 자신의 인격으로 대답하게 하셨어요. 그 영광스러운 자유의 기쁨 안에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서로에게 경청하게 하시고 함께 생각을 나누면서 길을 함께 찾아가게 하셨던 거죠. 17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오셨네라는 찬양 가사 2절이 바로 이 구절을 이제 근거로 만들었죠. 성령이 오셨네라는 찬양 가사 2절 우리 같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말씀을 마칠게요. 저는요, 복음의 부요함을 어느새 잃어버린 채 지극히 도덕적이고 지극히 율법적인 인내를 목숨 걸고 강조했던 목사님의 후임자로 이제 목회를 한 적이 있는데 이해가 돼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루 종일 목양실에 앉아서 유인 필승, 무인 필패. 인내하면 이기고 인내하지 못하면 진다. 유인 필승, 무인 필패를 하루 종일 붓글씨로 쓰면서 버티셨다고 하는데 그 안타까움과 고통을 이해할 수 있지만 복음의 방식은 아니죠. 절대 안 되는 방식이에요. 꾹꾹 눌러서 병이 되거나 누구를 병들게 하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런데 그렇게 그거를 이 율법주의적인 인내를 목숨 걸고 강조하셨던 그 목회자를 통해서 그리고 드럼 같은 악기, 복음송 이런 거는 교회 본당 예배에는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매우 근본주의적인 확신에 사로잡혔던 한 사람의 지독한 완고함을 통해서 한 멀쩡한 교회가 얼마나 무기력하게 좀 쓰러져 갈 수 있는지를 정말 뼈아프게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21세기에도 지금 우리 시대에도 복음과는 아무 상관없는 종교적 확신들이 얼마나 많은 교회들에서 난무하고 있는지, 또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예수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으로, 복음의 사람이 아니라 특정한 교회와 특정한 리더십의 사람으로 변질되어서 죽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죽어가는지도 모르는 채 자기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지, 이 두려운 현상을 정말 무섭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마음에 담아야 되리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절대로 그러지 않아야 되고 복음을 사는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그러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수건을 벗은 얼굴로 성령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직접 대면하도록, 그래서 그 주님의 영광을 볼수록 예수님처럼 변해가도록 부름받은 자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18절 읽고 마칠게요. 18절 말씀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자, 이걸 설명하면 이제는 우리를 가리는 수건이 없다는 거죠. 이제는 누군가의 완고하고 완악한 말 때문에, 누군가의 율법적인 정죄의 눈빛 때문에 생긴 상처나 두려움이나 의심이나 불안으로 더 이상 웅크리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풀자면 이제는 불안과 두려움과 의심의 시선을 거두고 모든 자유와 복을 이루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 자신을 보고 또 서로를 향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말씀 앞에 나를 드리려고 하고 말씀이 시키는 대로 다 드리는 게 나에게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말씀을 펼쳐 그 앞에 나를 이렇게 맡겨드릴 때 어느 순간 성령께서 내 등을 이렇게 떠밀어서 어디론가 가게 하시거나 내 손을 잡아서 끄시거나 무언가를 하기를 원하게 하시거나 내 마음에 소원을 두어서 그렇게 해야만 하겠다고 생각하게 하시거나 이렇게 우리와 소통하시죠. 그때 내 욕망과 의심을 이기고 과감하게 겸손하게 순종하게 되면 그때마다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르셨던 거구나. 제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야기를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르셨구나. 예수님이 다윗이라는 게 이게 맞는 거구나 하는 이 행복한 확인. 이게 뭐예요? 주님의 영광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주님 되심이 드러나고 주님이 오르시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이게 주님의 영광이죠. 그 영광을 반복적으로 행복하게 경험하게 되는 날들을 거듭하다 보면 나는 여전히 하나도 변하지 않고 멀쩡히 그냥 여전히 그 자리인 것 같아도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계속해서 변화시켜 가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부르심은 절대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절대 손해보지 않으세요. 우리를 부르셨으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맞는 속도와 방식으로 빚어가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속도, 내가 생각하는 정도, 내가 기대하는 어떤 분량대로 안 된다고 힘들어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마다 생각을 하면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속도와 정도와 내가 생각하는 방식보다 하나님의 그것이 훨씬 더 똑똑하고 그것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내 자신에게 말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 기독교의 누추하고 천박한 역사 말고,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 2000년 역사는 너무나 누추하잖아요.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너무나 막 온갖 쓰레기로 꽉 찬 것 같은 역사거든요. 기독교 역사가 가만히 보면. 그러나 여러분 그 역사 밑에는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의 참되고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가 계속 흐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처럼 변해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역사가 오늘은 우리를 그 역사에 참여시키려고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 길에 함께 잘 참여하여 잘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